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대. 말씀은 여호수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관련된 성서 기록 중에 가장 선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전에는 신명기 있었죠. 신명기는 이제 모세와 관련된 모세,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 이렇게 그런 관계가 드러나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서가 신명기서입니다. 한문이에요. 한문. 마음에 새긴다, 뭐 그런 표현인데, 이 신명기까지를 이 교회에서는 모세 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와 관련된, 모세가 이건 아브라함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율법서, 토라, 모세 오경 다 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 한 권 더 붙이면 여호수아기. 근데 여호수아기는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사실 전쟁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믿고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 성서를 창세기부터 이렇게 계속 읽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들어있는 역사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으로 이것을 읽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또 한 민족 이렇게 관계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된 책이죠. 그게 성서인데 거기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시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 되는 거고, 근데 이방인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신을 믿냐, 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겠지만 사람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저희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과의 관계. 이 성서가 이미 그 경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발굴해도 이렇게 드러내지 알리지 않는 그런 내용의 경전들 또 그런 문서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사람들과 관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모세 때까지만 사람들 만나시고 그 이후부터는 만나시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떤 내용이든지 지금도 계속 새로운 문서들이 공개되고 또 경전의 가치가 있는 이런 문서들도 상당수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도마 복음서 같은 거, 도마 복음서 이게 김영옥 선생님이 그걸 번역하셨지, 그죠? 이집트까지 갔어요. 가서 그 문서를 보고 그걸 이제 번역해서 내셨는데 도마 복음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막달라 마리아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성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지금 이 1000년 전에 이렇게 편집된 아니면 2000년 전에 기록된 이런 성서를 지금까지 보고 있을까? 이 성서의 내용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이니까. 지금도 요 모양대로는 하시지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을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 주사람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보이셨던 일만 해도 참 대단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린 그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분이 여호수아를 만나시는 내용이 들어있고,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모세는 120살이었는데 눈이 밝고 기력이 정정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33년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신광야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신광야?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먹을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를 원망하다 못해 모세를 돌로 치려고 백성들이 몰려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저 바위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쳐라. 바위를 탁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남자만 50만 명. 그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터져 나왔다고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실수했어. 모세가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때 이 민족들 앞에서 보이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다. 뭔지는 여러분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많이 났던 거예요, 모세가. 이놈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앞에서 며칠 전에도 역사하셨는데 지금도 못 믿고 이렇게 불만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까지 한다. 화가 났던 거죠. 너 한번 볼래? 딱 그러고 쳤단 말이죠. 뭐 기록된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유일하게 있는 느보산이라는데, 좀 언덕 같은데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후계자가 된 것이고, 그 후계자가 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사실은 좀 젊은 나이에 모세 비서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후계자가 됐는데 걱정이 많았겠죠. 어떤 걱정이었을까요? 모세는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일을 백성들 앞에서 보인 사람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사건부터, 그 다음에 마라라는 지역에 왔을 때, 신광야에서, 그리고 먹을 것 없을 때 만나, 그죠? 메추라기, 광야에서 먹을 것을 하나님 통해서 알린 사람이 모세잖아, 그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회막에서 만나고, 여호수아가 좀 걱정되겠지, 그죠? 야, 근데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이 민족을 끌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상대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그 모세의 노래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 희망적이지 않아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모세의 노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스라엘, 에집트에서 구해주고 광야에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했던 나를 잊을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 야, 정말 이렇게 되면 내가 이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럼 여호수아 상황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삶을 두려워하고 있고 거의 막 절망,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40년 동안도 대단히 많은 일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고 만난 사람이고 야곱, 이삭, 자기 조상들이 다 하나님하고 같이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는 더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상황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도 그럴지 몰라요. 지금도 이 전염병 때문에 뭐 전염병이 이제 끝난다 만다 어쩌고 막 그러지만 이것 때문에 이 삶을 두려워하고 또 아파가지고 고통받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망하고 실직되고 이렇게 돼서 정말 절망. 요즘 같은 시대에 마음은 어떻게 삽니까? 근데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서 어떤 희망적인 요소를 보겠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빵이 목으로 넘어가야 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진짜요. 빵을 먹지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살지 못한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어떻게 희망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기적 같은 게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 잃어버렸어. 그럼 짧은 기간 내에 일자리를 다시 얻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독일 홍수 나가지고 마을 하나가 그냥 사라졌다고 봐야죠. 수리를 하는 데만 1, 2년 걸린다는데 몇 초 만에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있던 집이 날라가면 국가에서 집 주나요? 여기도 다 개인이 집 산 거예요. 국가에서 보조해준다고 얼마나 해주겠어요? 있던 집 그대로 만들어주나?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뭘 해야 될지, 어디서 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독일처럼 이 시스템이 잘 된 나라에서도 머리를 생각이 안 난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한두 달 지났잖아, 그죠? 지금도 머릿속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질 않는데. 멍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일해 살고 있는데, 사람들 못 모이게 하니까, 장사하던 사람들 다. 그 황학동에 음식점들 집기 같은 거 중고 집기 파는 그런 시장들이 황학동에 있다고 그래요. 황학동이라던데. 전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점포 식당을 정리하면 이제 거기다 중고로 넘기는 거죠. 그럼 그걸 다시 또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장사를 했던 그런 시장 같은 데인데 싸놓을 데가 없을 만큼 집기들이 들어오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대. 그냥 와서 좀 가져가 달라고 그런대요. 팔지도 않고. 싸놓을 데가 없대요. 싸놓을 데가. 어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또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더 어렵게 되는 현실이 또 하나 있다고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기 시작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랬어요. 우상을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나무나 돌 같은 것을 어떻게 신이라고 섬기냐. 요즘은 그런 이제 대상이 바뀌었겠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또 삶 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 물질적인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거. 그건 누구나 다 가지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순위가 한 번도 사람들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그리고 다른 일들하고 순위가 바뀐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2등이었거든. 엄청난 기적을 해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 그 삶 속에서 1등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2등이야. 지금 이제 2등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생활을 할 때,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거 생각하면 등수가 딱 매겨집니다. 절대 하나님 1등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1등이에요. 우리 식구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난 1등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여호수아, 네가 걸어다니는 땅, 발이 닿는 곳을 내가 다 주겠다 너에게. 약속의 땅. 그럼 넌 성공할 거야. 요 말씀이 제일 먼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쭉 읽다 보면 여호수아 걱정하고 있지만 이제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거고, 또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거고,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가 줄 거야. 그 땅을 차지할 사람이 너다. 이 말씀이 더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30년, 40년 급속도로 성장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됐어. 번영신학이 이걸 잘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들 성공할 거야.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포커스가 오늘 이 약속한 것에 대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이 영이 잘 된 밤새 이게 3박자, 4박자 무슨 축복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순복음교회가 큰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사람들이 다 알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가르쳤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복 받고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조력자가 되는 거죠. 조력자. 그게 안 되면 내 신앙이 안 좋은 거고 이렇게 이제 죄의식을 갖게 되고 딱 2개밖에 안 가르쳤다고. 그 인간 다 옆골이 다 됐죠. 교회가. 교회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이제 이순위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 급할 때는 하나님 찾았지만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은 경우가 없어요. 성서를 뒤져보면. 성서가 그럴 땐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안 본다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은요. 9절에 있어요. 그리고 5절에도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억 안 하고 다른 성공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있는 거죠. 뭐. 상황이 더 급한데 무슨 하나님을 찾아. 그런데 이 말씀은 중요하게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냥 읽어봐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누구야? 여호수아. 누구예요? 사람. 누구예요? 나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그건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고. 너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가 누구예요? 너? 사람. 너 누구예요? 나라니까 이게.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반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하고 언제나 함께 계셔. 그걸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거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고 예수님께서 주사 놔가지고 병 고치신 적 없어. 그죠? 능력은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너하고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또, 너를 떠나지 않는다. 반대로 읽으면요.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나는 사람을 안 떠나. 왜? 내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 하나님 이렇게 안 불러. 그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진 않는다고. 좀 어색해. 근데 저는 그렇게 불러요. 내 하나님. 또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 누구예요? 여호수아. 너 누구예요? 사람. 너 누구예요? 나라니까.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 안에 약속의 내용이 있어요?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이 말씀 안에는 없습니다. 9절로 갑시다. 9절로 가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너가 언제나 함께 있겠어. 이건 5절 말씀하고 거의 그죠? 거의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안 비슷해요. 형식상으로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요거까지만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가르쳤어. 그렇기 때문에 용기 내야지. 용기 내서 내가 잘 살아야지. 요거까지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용기가 떨어지고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떠나지 않으시지만 나는 상황이 바뀌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 9절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읽혀야 됩니다. 내용이 읽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나한테 들려져야 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거 봐.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요것만 기억한다니까.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사람들은 다 여기를 괄호를 치고 함께 있겠다.
이렇게 읽는다고. 지금 그렇게 읽었잖아. 그죠?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겠다. 5절하고 딱 맞는 내용이야. 그 내용. 그것까지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여기 딱 두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뭐예요? 너의 주, 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 내가 누군지, 너하고 관계에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밝히셨단 말이에요. 그게 너의 주. 사람이 표현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이거는 내가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설사 네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네가 사랑했다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의 하나님인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여기에 땅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냐고.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라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고 가르쳤잖아요.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큰 소유물은,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되게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막 목회도 좀 어렵고 막 그럴 때, 난 우리 부모에게 그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에게서부터 한 책 몇백 권 받은 거 외에는 없어. 힘들 때 이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 목사, 유영상, 내가 너의 유산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재산이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삶의 1순위가 됐습니다. 1등. 지금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네 재산이다. 내가 네 소유물이다. 우리가 들을 때는 하나님은 내 소유물이야. 내 소유야. 내 하나님이야. 내 재산이야. 하나님 믿고 살겠어요? 거기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겠냐고. 하나님을 떠나고 잊고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살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